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3면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야칼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당시에 선지자이셨던 이 사무엘과 이제 이별하는 상황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울 왕이 전쟁터 아말렉과의 싸움에 이제 나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이제 완전히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이 사울 왕이 자기 맘대로 아말렉 왕을 살려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취하여 남겨놓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는 사무엘 왕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지요. 그때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이 사술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인데요. 이 말씀을 들은 사울 왕은 자신이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회개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기보다는 이제 여전히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런 것을 알게 해주는 이 사울 왕의 표현 중에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 내지는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나를 위하여 이제 이름 모르는 일들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라고 하는 이제 요청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판단을 바꾸어 가는 것이 아닌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러한 이제 그의 모습이 이 사울 왕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뭐 성경 속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고 뭐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도 크게 다르지 아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황은 이제 앞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던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가 됐고요. 그 뒤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아들이 잠시 즉위를 했지만 불과 3개월밖에 통치를 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시드기야 왕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그에 대해서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뭐 그도 앞에서 통치를 했던 악한 왕들과 이제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도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3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슬레마의 아들 여호와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요청까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기도하는 이제 내용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기는 해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싶으니까 기도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또 지금 여기서 이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 기도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신과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에 이제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좀 답답합니다. 아직 바벨론이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든 이제 도움을 구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전쟁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전쟁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면 정말 바벨론은 물러가게 될지, 아니라면 바벨론이 끝까지 이제 이 애굽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스라엘까지 다 정복을 하게 될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궁금함 내지는 이제 두려움이지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이제 이 질문과 요청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뜻을 알고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나의 미래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이제 우리의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호기심에서 정말 알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이제 의문이 오히려 저에게서 이제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왕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일단 애굽 군대가 올라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철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아인이 다시 이 유다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갈대아 사람들이 물러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철수를 하는 것뿐이지, 오히려 이제 이 갈대아에서 더 많은 병력을 증강시켜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 참 안타까운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올라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대아인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여러 가지 위협과 전쟁 속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갈대아인들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데요. 10절에 보시면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행여 바벨론 군대가 패해서 철수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냥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에 불을 지르고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바벨론은 패하지도 않았고요. 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성전까지 다 폐허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철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의 눈물이 되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역을 이제 해나가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이제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지금 애굽도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제 그들이 듣고 싶었던 메시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메시지에 대한 그 기대가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읽어나가면서 이 미래에 대한 우리의 낙관적인 기대가 과연 우리를 속이는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오히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임할 이 영광의 크심이, 또 이 영광의 영원함이 우리가 지금 현재 겪어나가는 일들과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소망 가운데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오늘 현재의 나의 삶의 태도가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봐야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채 그저 교회에 드나들고 기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과정 중에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가난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거나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고난입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징벌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징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훈육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이 징계의 시간, 훈육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해왔던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삶을 바꾸어 나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나를 속이고 나를 기만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때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소망 가운데 아름답게 열리는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이루어 가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보고 행여 우리가 그만이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였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가 남유다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게 되지 아니할까 하는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수없이 많은 불의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것 같은 평화에 대한 교만함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진정한 통치와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옛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였던 남유다의 멸망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백성과 지도자들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선한 통치와 평안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성들에게 선택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지도자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또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올바른 선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기만하고 백성을 속이며 자신과 당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해 나가는 그런 악한 일들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백성들의 삶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통치자를 세워나가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어야 하는 것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나라에서 파송이 되었는데 그들이 어렵지 않게 선교의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열방 가운데 확장하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회가 굳건하게 서서 이 일을 감당하여야 하겠사오니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의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의 손에서 선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아픔과 고통, 어려움을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